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바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뜻없는 소리들을 왁자지껄 반복해서 자꾸자꾸 말하는 것.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이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요. 어떤 기도의 방식이나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도할 내용, 하나님 아버지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뜻없는 주문들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 살펴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이지 않습니까? 뜻없는 말을 많이 반복해서 하면 들어주는 신, 뭐 그런 정도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요, 그 하늘은 우주 만물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지요. 우주 만물이 있기 이전부터 계신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하여 초월하여 계신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만물이 있기 이전에 계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변호하고자 할 때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드릴 수 없는 내용들을 들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있고 또 우주의 하늘,
궁창이라고 그러죠. 그 하늘이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주 만물 그 너머에 그들이 있기 이전에 계신 그곳, 그 하늘을 의미하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초월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또 친밀하시다라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계셔서 그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너무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초월하신 분으로서의 크심과 또 그 모든 만물을 그 가운데 계셔서 함께 하시는 지극히 친밀하심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용어로 어떤 이들은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걸 동시에 함께 지니고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차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으면 약간 꺼려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그러면 우리가 좋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짧은 그 살아온 시간 속에서 그 기억이 좋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도 사실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더없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모든 걸 다 초월하여 지극히 경이로우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가장 좋으신 분, 바로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가르침이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따라야 되는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기도가 나는 더 좋더라. 이 기도가 더 좋은데 뭐 예수님의 기도가 뭐 얼마나 좋아? 꼭 예수님의 기도만 우리가 그렇게 따라 해야만 돼? 뭐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성경에 다른 사람의 이 기도가 더 좋더라. 그리고 나는 이 기도를 하고 싶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영원 전에 만물이 있기 이전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며 만물을 그렇게 지어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늘 함께 하시는 바로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기도가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게 권위가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정말 잘 알고 깊이 깨우쳐서 기도하면 이만한 기도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분이 하나님과 이 교제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진행하셨는가? 그분은 뭘 기도하셨지? 뭘 위해서 하셨지? 바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주기도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주기도를 깊이 알아서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며 친밀하신 가장 가까우신 가장 좋으신 그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의미를 알고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또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 들어가잖아요. 우리. 참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합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서. 또 영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친아버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영광을 입을 수 있지요? 정말 이 먼지 구덩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자신의 그 영광을 그대로 다 몰려줘서 함께 가장 소중하신 그 아버지를 함께 부르게 하냐 이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제가 이제 교회에 사역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막 오기도 하고 뭐 청년들이 잘 따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막 저랑 같이 가까이 있고 또 이렇게 재밌게 있는 걸 보면 질투를 하는 경우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야, 내 아빠야,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마치 자기 아빠인데 자기 아빠 뺏긴 것처럼 누가 아빠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걸 못 견뎌하는 그 어린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표현이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허락하셔서 가르치신다라는 것. 도대체 어떤 마음이시면 그러실까? 이 말만 그렇게 한 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광 버리고 생명 버려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이거 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것. 하늘과 땅 가운데 우리보다 존귀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영화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는지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뭘 했다고요? 우리가 뭘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다음의 기도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존재, 그 영광만큼 동일하게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는 것 마땅한 일이 아니겠어요?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구별이 되어 지극히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 기도가 앞선 것은 예수님의 의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찬송을 받는 것, 그것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고 그분께서 자녀 삼으신 제자들의 그 의식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는 것, 찬양을 받는 것, 아버지께서 그렇게 찬양과 경배, 영광을 온전히 받는 것이 예수님이 늘 품고 원하고 바라시는 바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만나보면,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지요. 그 입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이불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뭐에 빠졌는지, 무엇에 골몰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빠져 계신 분이냐라고 말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아버지 사랑, 아버지 경배, 아버지 찬양, 아버지 경외에 푹 빠져 계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대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가득한 상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주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가는 상태가 믿음이 자라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그러한 부분들이 깊어지고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곳에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왕국으로서의 나라입니다. 근데 정치의 어떤 시스템이 왕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이다. 예, 하나님 계신 하늘과 우주의 궁창인 그 하늘과 또 이 지구, 땅 위에 그 하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이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반역하고 반발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게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안에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부정한 것들이 늘 역사하는 걸 알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도 그러면은요. 바깥 세상은 어떻습니까? 난리 법석입니다. 난리 법석. 이 세상이 죄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할 지경입니다. 숨 막힐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낙심하지 말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며 충성하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지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목말라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성격으로 존재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다 알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잘 아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 그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더 풍성히 맺혀지고 더 온전한 성격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성공, 행복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격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될지를 잘 분별해서 진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금 드렸던 여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지이다라는 여기까지 내용이 자 하나님을 향한 이제 기도였다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의 기도는요. 땅에 사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이 기도가 나오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시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오늘을 사는 존재임을 알고 오늘을 살기를 너무도 바라신 걸 알 수 있어요. 인생관이 어떠하냐라고 할 때 오늘을 사는 존재다. 오늘을 집중하여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그 너머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루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기 위해 필요한 그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년 것, 내후년 것, 다음 달 것 미리 끌었다가 걱정하고 그것을 또 산정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못 살아도 내일이 있고 다음은 더 잘 되겠거니 하는 생각들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는요. 오늘 오직 오늘만 생각하고 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정말 오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 내가 인생 정말 후회 없다. 잘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오늘을 잘 살면 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 오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잘 사는 것이고 그 시간들이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고 그 오늘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 순간순간 구하며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 좀 특이해요.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예, 죄라는 표현 대신에 빚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용서하소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 빚이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큰 빚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예, 둔감합니다. 다 짓는 거니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죄라는 것을 다 덮어버려요. 막연하게 생각하고 문화나 그러한 풍속이다 그런 차원으로 사람들은
그거를 다 대치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주님은요, 빚은 죄는 빚과 같다. 이 빚을 지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꼭 갚아야만 되잖아요. 어떻게든 갚아야 합니다. 빚을요. 그래서 마음이 막 앙금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범하는 이 죄라는 건 다 빚이에요. 남아 있어요. 갈수록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빚은요, 다 쌓여요, 쌓여. 켜켜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이 빚 문제에 대해서 서로 처리하고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빚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갚도록 우리가 요구도 하고 그러한 과정도 밟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그 빚진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도 있어요. 딱 계약서 써가지고 다 탕감하고 처리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갚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이 안 되고 정말 불쌍하고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요, 그거 깔끔하게 처리해 주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우리는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내 빚이 얼마인지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악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 내 빚이 얼마인지 하나님 앞에 지금 쌓여있는 빚이 얼마인지를 알고 그 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인즉슨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빚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게 어마어마한 빚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용서받기를, 탕감받기를 늘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의식과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용서받았는지, 도대체 내 빚이 얼마길래 용서받았는지를 좀 알고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듯이 다른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듯이 처리해 주듯이 하나님 나의 죄도 나의 빚도 다 탕감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이 빚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수시로 무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사는 인생이니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늘 잊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자의 시험이 늘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험, 악한 자, 그 유혹과 역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최후까지 악한 자의 역사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도록 새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시험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고 이겨내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항상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바로 이 죄악의 현장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계시록 12장이 바로 교회의 역사를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귀가 붉은 용으로서 역사하다가 여자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쫓겨가지고 얼마나 여인을 괴롭힙니까? 괴롭혀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두 짐승을 불러내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악한 자의 역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악한 자의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지. 시험이 있어서 늘 깨어있고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는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시험 앞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세상이라는 것, 그것을 늘 전제하시고 삶을 진행하시길 바라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디를 가고 뭘 하든지 간에 늘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깨우쳐서 그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가득한 바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의식으로 가득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변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어가야 돼요. 그렇게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시간이 오래됐고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도 가졌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자라지 않고 그 마음이 깊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태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답답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 깊어져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외심이 아주 확심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주 정상적인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생각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자녀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기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소중한 기도인지를 알고서 이 기도 깊이 묵상하시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남은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이해가, 또 마음이 너무도 결핍이 되어 초라하여 정말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뭘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땅에서 뭘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주어진 모든 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없이 소중한 오늘을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